즐겁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으로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의 뿌리 부분을 영적인 뿌리 부분을 말하는 거죠. 뿌리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건강한지 병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뿌리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뿌리가 건강하고 튼실한 것은 꽃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줄기도 튼튼하고 열매도 막 주렁주렁, 열매도 막 많이 열리죠. 그러나 뿌리가 병들있고 뿌리가 안 좋은 것은 작물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과실도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그 뿌리를,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뿌리가 지금 건강한지 이렇게 말하면 알잖아요. 그죠? 아,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정말 24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고 그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하고 예배는 나 인생의 한 주간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은 뿌리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겠죠. 근데 주일인지 오늘 주일이야? 벌써 수요일이야? 이래 돼버리면 벌써 한 주간 가서 또 교회 가야 돼. 그래서 하면 구원받았지만은 뿌리가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서 님기를 주사 한 대 맞고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과 치유였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에 치유의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그죠?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평생 앓고 있는 병들도 많지요. 그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평생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치료법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성경에는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원죄로 인해서 영이 저주받아서 오는 병이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병이죠. 원래 인간에는 하나님이 질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 질병, 고통이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참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이 무서운 겁니다. 절대 복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영적인 고통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우상 가문으로부터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병이죠. 그죠? 이런 병들은 어느 누구도 그 어디에도 이 병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책도 몰라요. 3단체, 접신운동, 템플스테이, 마음수련, 기수련, 명상 절대 이거 사단이 가져다 준 병 해결 못합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잠시 육신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더 깊이 사단의 올무에 함정의 틀에 딱 묶이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놓은 가져온 영적인 저주로 인해 오는 병을 우상숭배로 인해 오는 병을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이건 해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만나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긴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왕 앞에 나오는데 흑암이 사로잡고 있는 그 질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 믿은데도 치유 안 되는 사람 많던데요. 예,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이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사실 큰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은 그 영적인 병, 원인으로 온 병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여러 메시지를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바뀌었습니까? 어디 기운간에 뭐 암이 치유됐다. 그 소문으로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로 봤는데 그게 조작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암이 나왔다 뭐 얘기인데 그거는 저는 목격은 안 했고요. 간증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사단이 가져다 준 병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단에 잡혀서 평생 우울증과 조울증에 밤 못 자고 이 불면증이 시달린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불안 정세가 떠나가고 완전히 치유되는 거는 나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치유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바울같이 큰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준 것이요. 그죠?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우리 집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야. 그 병을 놓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큰 시대적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24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게 다윗인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보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게 한 게 아니고 지가 자기의 영혼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을 다하고 진짜 네 속에 뜻을 다하고 네가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강한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위에 두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도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찬양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 영혼아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죠?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천군 천사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띠는 뜻을 이루는 천만 천사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역사하는 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아멘. 시편 103편 22절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237 현장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네 속에 있는 것들아 전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온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해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또 찬양을 해야 하느냐. 두 번째 뭐라 했냐면은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니라. 모든 언택 무슨 언택입니까?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시한부 선고를 다 받았어요. 영원히 멸망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편 103편 12절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은 계속 동쪽이고 서는 계속 서쪽이잖아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네 죄악을 주님이 도말하시고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 은혜를 입은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니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모든 병, 우리의 병의 근원이 뭐며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은 그슬로 올라가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원인에서 오는 병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러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 함께하는 이름이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이름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 질병에서 저거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다윗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요.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이 수많은 전쟁에 그 전쟁터에 SNS에서 지휘관을 앞장서서 군대를 인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화살이, 그 수많은 창이, 그 수많은 칼이 날라오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인자와 간을 내게 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내게 씌우리. 인자는 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를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낸 이 하나님의 인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긍휼의 관, 무한한 주님의 용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끝없는 용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관을 우리에게 딱 씌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는 우리 소원을 구하는데 주님 그거 아니야.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사람. 그러면서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도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소성시키시면서 그 사람은 늘 고급해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설교 다 끝나버렸거든요. 이것만 잡아보면 돼. 다른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성경적인 치유의 순서 조금 울리는데 성경적인 치유의 순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성경적인 치유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첫 번째 영적 치유 이게 돼야 돼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병의 원인이 아까 말했죠. 영적인 데서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문제가 내 이 병이 의학으로도 기술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 안 고치는 이유가 영적인 데서 원인이 있구나. 바로 영적 문제가 내 병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 질병을 그 사람에게 허락한 거다. 아멘. 하나님이 질병을 못 고친 질병을 준 이유가 뭐냐? 우리 집안에 못 고칠 환자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못 고치는 병 없어요. 하나님 다 고쳐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병을 준 거는 내 병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구나. 약물이 아니구나. 좋은 병원이 없어서 좋은 의사를 못 만나서가 아니구나. 바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적인 병을 허락했구나. 그때부터 이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좌해 주신 은혜와 생명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고 있지 않고서는 은혜 없이는 인간은 못 사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근원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반드시 영적인 병에 걸리고 있어요. 대낮같이 환한 밝은 태양빛 아래 있어도 그 영혼은 어둠과 캄캄함에 확 잡혀 있어요. 왜? 영적인 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떠난 문제 이만큼 심각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차단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이 권능 싹 다 차단돼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단의 노리기에 불과해요. 이것이 내 진짜 문제이고 이게 내 근본 문제를 원인이라는 거 아는 순간 거의 50% 다 치유된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 근원 대신 하나님 떠나시니까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떠난 게 모든 문제가?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떠난 영혼은 저주재앙을 피할 수 없는 원죄의 세력 아래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말이 뭐예요? 그죠? 스스로 그 어느 누구도 이 마귀 손에서 무슨 종의 영의 이 지배 아래서 못 벗어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고 구원받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병을 하나님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고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영적인 병의 치유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치유자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 놓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됐잖아요. 그죠?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 가죽 옷의 실체 대신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가죽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18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놓치고 애굽의 노예에 대해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문술지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의 소에서 죄의 노예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피 발랐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됨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바라보고 피 바를 때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700년 뒤에 올 임마누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사야가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는 영적 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인 병에서 치유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난주 봤죠, 그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걸린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영적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혈루증 걸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냐 이 말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메시아시고 구원자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복음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믿음. 누가복음 18장 35절에도 여리고의 소경으로 구걸하던 바디메오, 그죠?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 예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주님께 알릴 방법은 뭐예요? 다 있어야 서주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자기 소리가 묶일까 싶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요. 왜? 절대 절명의 기회가 이 한 번밖에 없어. 주님이 언제 또 지나갈지는 몰라.
그 구원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날을 회복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건 오늘은 오늘 이 날은 이 날밖에 없어요. 이 예배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예배 뭐 다음 또 있는데 뭐 다음에 또 예배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예배는 오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 네 믿음이 분명히 주님 말씀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주님은 도대체 소경 바디메오에 무슨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가 단순히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그거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는 거죠. 내 눈이 어두운 이 눈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눈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고 흑암의 문제에 잡혀있는 게 이게 문제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나의 어둠의 영안을 열어줄 빛이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애들한테 악은 보고 메시지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편집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집에 부리는 종이 낫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병든 종은 믿음이 없는데 그 중보기도, 백부장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종이 치유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자식, 그 사람 믿음 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렇나? 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좀 한 번씩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게 영적 삘이 받아가지고. 근데 주님이 백부장 보고 그러네. 야, 네 믿음 정말 좋구나. 내가 네 병 고칠 줄, 너 정말 확실히 믿는구나. 그래, 네 병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본, 주님이 본 믿음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메시아구나. 왜? 주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지금 내 집안에 하인 그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말하면은 지금 주의 천군천사가 말씀을 갖고 가서 부리는 용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었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눈뜬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백부장이 눈뜬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치유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인 병이 치유됩니까? 영접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바꿀 때 사단이 좋아하는 나는 죽고 마귀가 좋아하는 나중심, 내 계획, 내 고집, 내 뜻을 이래야 돼, 안 돼, 저래야 돼, 털렸어. 그거 다 죽고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차단할 때 바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딱 붙잡는 순간에 거기 영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딱 붙잡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는 순간 주의 성령이 나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붙잡는 순간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다 이 말이에요. 영접은 주님과 내가 서로 딱 붙잡는 거 말이에요. 내가 장로님 손을 딱 잡을 때 장로님도 내 손을 딱 잡아야지. 그게 영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내가 손을 놔도 주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접의 축복을 못 누릴 뿐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일심으로 다르더라. 이게 영접이죠. 그때 사마리아 성에 많은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많은 중풍병 자도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아멘. 예, 예수 영접하면 큰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있으면 기쁘고 조건이 없으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상황 조건에 따라오는 기쁨이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는 세상에 이 병에 고침받아도 기쁘기 기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오는 영적 기쁨은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영적인 구원의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억압의 영으로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고 나를 질병으로 모든 누르던 그 감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흥분과 행복과 기쁨과 모험을 찾아서 세상을 떠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해보지 않은 일이 없고 경험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이 사람은 기쁨을 찾아다닌 거예요. 기쁨을 찾아서. 그런데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그의 나이 62세 되던 나이에 미국 아이다호의 자기 저택에서 자기가 애용하던 그 사냥충으로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끊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한평생 인생의 기쁨과 스릴을 만끽하면서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살아봤지만은 어느 날 더 이상 찾아도 찾아낼 기쁨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 더 이상 인생의 의미가 아무 무의미하구나. 살 이유가 없구나. 모든 것 다 해봤고 모든 즐거운 것 다 해봤고 모든 쾌락을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자기를 기뻐해 줄 게 없다 이 세상에. 그래서 자기 총을 가지고 자살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만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을 녹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에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영접할 때 이런 구원의 기쁨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거 다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진수의 첫 번째는 영적 치유, 두 번째는 마음 치유. 모든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은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면은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음을 타고 이게 들어온다. 그래서 마음 치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도 목사님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전도 현장을 뛰면서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전도문을 많이 여는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귀 못 들어오지요.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요. 그런데 왜 들어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그 부분에는 자기가 주인되어 있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는 거. 자기가 딱 주인이에요. 그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그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고 비어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없는 곳에 사단이 틈을 타요. 틈 탑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 그 마음의 상처.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다 이게 박혀 있다가 있자 용서하자 없어졌다 하면 나 치유받았다 이래도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은 갑자기 사람이 파괴적인 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삶의 치명적인 결정을 어려움을 탁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활화산보다 무서운 게 뭐냐? 휘화산이에요. 저 백두산 몰라가지고 그냥 매일 폭발하는 거냐 대비를 하지. 안 그래요? 뭘 타는 거니까 사람이 감각도 없어. 우리나라가 38선 이쁘게 있어도 아무 감각도 안 해. 외국 사람들은 아이고 어째 나 전쟁 난다 이러는데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어. 왜 늘 있으니까 늘 대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잠자는 화산이 터져보세요. 저 백두산 터지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장에 조용하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늘 사고 터는 사람, 저 맨날 저런 사람이니까 한번 대비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한번 딱 꼭지 틀어지면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스마트폰 깨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 별 은혜도 안 되니까.
한번 터집으면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이게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요, 전도도 잘하고, 늘 신앙생활 열심히고, 그리고 항상, 주의를 위해서 앞장서서, 도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몸에 병을 다 앓고 있어요. 큰 병이 아니고, 늘 식탁에 가면 약봉지가 항상 20개. 왜 이러십니까? 내 병이 저 인간 때문 아이가, 이러면서. 저 인간이 누구냐? 남편이 20년 전에 이래요. 남편이 외도를 한 거, 바람을 피운 거. 그때 얼마나 이 권사님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 자기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목사님이 찾아서 신방해주고, 말씀 주고, 언약 잡아라, 하나님이 해도, 그때는 아멘이 되는데 얼굴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교회 안에 다 퍼뜨려 부숴. 왜? 이걸 어디도 쏟아내야 자기가 시원해질 것 같아, 이 말이야. 그래, 조금이라도 치유는 될 것 같아.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치유는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요, 20년 지나서 교회 나올 만 하잖아요. 못 나오는 거야, 남편이. 왜? 그게 저 사람, 너 남편, 저 남편이가, 너그 남편, 저 남편이, 이를 손가락질 당하고 싶어서 자기가 전도면 다 막아놔봤어. 그래서 그 권사님 찾아가지고, 권사님, 20년 동안 욕했으면 됐다, 아닙니까? 아니, 20년 동안 한 번 그거 잘못이 돼서, 권사님 20년 동안 욕했다, 아닙니까?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가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이야기해놨지. 그 정도로 벌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벌 받을 게 없다. 이제 그만하고 권사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고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당신도 치유받고 남편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그걸 제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20년 동안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욕한 건 잘못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딱 이야기하니까 눈이 깜짝 놀란 거지. 맞다. 내가 20년 동안 때리 팼으면 이제 그만 때리 패야지. 그 정도로 했으면 됐다, 이제 한 번 했는데 이 사람 20년 동안 했잖아. 저 남편은 왜 병이 안 걸려? 안 걸리지. 당신 20년 동안 이야기. 20년 동안 남편에 대해서 비난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야기하려냐면은, 이 마음의 병, 이 사단의 틈을 타는 이 상처, 그 부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나이 가면 갈수록 더 기억날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잡고 언약을 잡아야 그 부분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 임마누엘.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아멘? 지금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과거의 상태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분명한 미래를 두고 계획을 두고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탄은 마음의 상처를 타고 자꾸만 미혹의 영으로 작용해요. 뭐가요? 사탄이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지만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어떻게든지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 하잖아요. 이 마음의 생각을 무엇으로 사탄이 빼앗냐? 상처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이거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전쟁이 벌어졌는데 폐색이 짙던 이 전쟁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축제 마당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하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환영 인사를 한 겁니다. 왜 이토록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질밟았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을 압제했던 그 블레셋 군대에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승리한 군대가 들어온다 하니까 전부 환영의 인파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꽃을 들고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열기가 고조됐든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우리가 열기가 대단하면 대한민국 이러면 아리랑 부르고 이러잖아요.
동해 물고 안 하나요?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것도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그 노래 곡이 뭐냐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사울의 왕이 마음이 어찌돼요? 미혹의 영이 딱 차고, 그래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 다윗이라는 존재 없었다면 내 왕자리도 위태위태했을 것이고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 쑥대밭 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저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해서 우리를 성립케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왕자리를 유지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래야 되겠는데, 이게 환영의 인사가 결국 누구를 위한 환영이냐면 사울왕을 위한 환영의 인사 자리거든. 근데 자기가요 뒤로 물러나고 다윗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왕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무척 안 좋고 마음이 불쾌했다,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만만을 돌리고 자기는 천천을 돌리니까 이게 뭐 견딜지는 못하는 거예요. 시기, 미움, 질투심, 이게 사단이가 딱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음이 불쾌하여 상처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상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어찌 됩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딱 주목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겉으로는 축하해주면서 속으로는 딱 관찰하는 거예요. 저놈 저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냐면 왕이 어릴 때 싹을 잘라야 됩니다. 어릴 때 죽여버려야 됩니다. 저놈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주변에서 사울왕 기에다가 마귀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환영 인사가 끝난 그 다음날 사울왕이 얼마나 거기 시달렸는지, 얼마나 밤새 시달렸는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크게 임하니라. 사단이 딱 잡히고 사울왕의 마음을 자꾸 사단이 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찌합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이 미혹의 영은요, 평생 사울왕을 따라다닙니다. 언제까지? 길보안의 산에서 길보안 자살해 죽는 그때까지 이 사울왕을 따라다니는 게 이 미혹의 영이었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평생 뭐라고? 서론 인생 살다 가라. 뭐든지 됐다 안 됐다, 좋다 안 좋다, 맨날 울고 불고 짜고 막 좋았다 기뻤다, 맨날 서론이야. 그냥 80평생 서론과 살다가 본론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본론이 뭐요? 본론이 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보신 이 진주보고마, 이 경남보고마 4만 제자를 찾고 세우고 2, 3절 살릴 우리 미래의 렘넌트를 키운 일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니 뭐하다 왔노? 서론 인생 살다 왔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된다요. 우리가 서론 인생 이제 그만하고 본론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론, 오직 성령이 네게만 딴 것까지 네 증인이 되리라. 그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 본론, 결론 인생을 못 살도록 자꾸 서론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했다가 좋았다가 이러고, 어느 날 적이 됐다가, 어느 날 또 뭐 아군이 됐다가. 그래서 요걸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길이 뭐냐?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디에 마귀가 틈을 탑니까?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탄다. 그래서 생명을 근원이 이 마음을 우리가 딱 지키가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 놓치고 사는 사람 판판이 사단이가 들어오는 마음에 다 깨집니다. 내가 좀 이게 비약적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 없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생각 못 이겨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딱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이 주는 생각 말씀으로 딱 대적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빈 곳이에요. 사이가 틈을 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래놨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자꾸만 내 속에 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놨잖아요. 그죠? 시편 1편 1절에 3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절구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에 3절에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네 마음판에
딱 새겨서 달려가도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딱 은하게 붙잡아라.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에게 길 갈 때든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시키고 뿌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딱 잡아야 돼요. 그렇죠? 딱 결론이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 잡는 거.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기도. 393 언약 누리는 기도. 이거 두 가지요. 저는 새벽마다 딱 기도할 때 이거 합니다. 새벽 기도 인도할 때 393 누리는 기도 이거 하죠. 새벽 기도 나오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딱 이거 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393 기도가 앵무새처럼 말해도 괜찮아. 왜? 들어가는 족족 아이들 속에 각인돼. 의미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돼. 무조건 393 외워. 그러면 이거는 평생이 자기 속에 딱 각인돼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가 안 돼. 어른들은 393의 그 기도를 가지고 깊은 묵상하고 그 의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각인돼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치유받고 영적인 치유와 마음의 병의 치유가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